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0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끼니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끼니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끼니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합독합니다.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가 존재했고 우리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나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나
모두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믿는 자로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다시금 자유로운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인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가 있든지 간에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 주옵시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기를 좋아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픈 마음들이 강하게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종에게는 능력과 영역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온라인 예배 속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바람이 크고 또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속히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끝나서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끝이 나고 이제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주 간절하고 애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날들을 속히 좀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여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강하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볼 수 있는 그런 은총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오늘을 생각할 것은 세 번째 시간에 세 번째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니까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의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은혜를 이 화평을 생각하며 할 때에 가장 적절하겠다 생각을 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화평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는데 5장 1절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죄 없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 없이 만들어진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대단히 원만했습니다. 그런데 죄악을 범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이 아니라 껄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졌는데,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히 잘 우리는 화평하고 화목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온전히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었다고 성경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죄악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 여기서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온전히 유대인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가 파멸되었고 소멸되었기 때문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이제 화평하며 살아야 될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로마서 5장 1절에서 의롭게 되었으니 라는 말은 원수된 것, 곧 죄악된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면 이렇게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잘 지내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우리가 가까이 잘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랴. 그래야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할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면, 나를 보려면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대충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면, 여러분과 저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가까이 친하게 살면 이건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가능하면 좀 가까이 지내고 멀리 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가까이 하는 길은 뭘까?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가까이 하는 길은 뭘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서로가 가까워지려면 기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저는 서너 가지로, 너댓 가지로 항상 말씀드리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을 믿음을 기뻐하시고, 또 시편 50편 23절에서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고,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 헌신을 기뻐하시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제 뭐예요? 전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음 생활 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내가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과 멀리하지 마시고 가깝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계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화평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로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말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와 내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형제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뭐 8촌, 6촌, 10촌 이런 것도 귀중하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제 한 형제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졌다. 촌수가 없는 사이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형제도 우리가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면서 형제와 화평하는 성도들이 되할 줄로 믿습니다. 화평하는데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같이 좋아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적성에 맞는 사람, 내 성격에 맞는 사람만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화평하며 살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서 화평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화평할 거냐? 이제 우리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두 구절 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게 악한 일을 했어도 네가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도모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선 21절에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원수가 내게 악한 일을 했다 손 치더라도 너도 같이 악한 일로 그 사람을 보복하지 말고 대하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는 거죠. 선으로 이겨라.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기를 원해요. 그러면 화평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금 나아가서 우리 12장 14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예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부흥 강사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대답이 시원찮으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않았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랑스러워진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 너에게 악을 행하고 박해를 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너는 오히려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이거 화평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했다 손치더라도 너는 그 사람이 못 되기를 바라지 말고 잘 되기를 바라라. 저는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에 너무나 이웃 사람들로부터의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핍박을 받을 때에 은근히 내 속에서 저 사람들은 못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가끔 막 솟아오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을 그들이 핍박을 하면 그들에게 축복해 주라는 거죠. 그들에게 축복해 주라. 그러면 서로 화평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다 같이 로마서 12장 15절이에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 지금 이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참 이제 좋은 세상이다, 살기 편한 세상이다 그러는데 정말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함께예요. 함께. 우리라고 하는 사상이 없다는 거죠.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이것을 말하기를 자기들은 개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순전히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좋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함께를 좋아해요. 함께.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라.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화평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다는 그렇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못 알아듣지더라도 구역이면 구역이 함께 하라고요. 기관이면 기관이 함께 하라고요. 교육부서면 교육부서가 함께 하라고요. 우리 은혜교인이니까 은혜교인들끼리는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마음 아픈 일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적으로 상당한 데를 못 간다는 거죠. 축하해 줘야 될 곳을 교회적으로 못 가고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자유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 아파요. 또 마음 아픈 거 하나가 뭐냐면 교회당 문을 잠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목회 34년 동안 해오면서 교회당 문은 오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한 소신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잠가야 되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우리 교인들 간에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하고 함께 하겠다는 마음, 의식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화평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16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멘. 이거 뭐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사람이 섬겨주면 나쁘란 사람 없어요. 내가 섬겨주면 좋아해요. 다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섬겨주는 거라. 내가 나니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도, 섬김의 진리, 섬김의 예수님, 섬김의 하나님의 원리,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면서 섬길 줄 아는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사오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20절이에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피로를 채워주라는 거죠. 목마르면 물 주고 배고프면 밥 주어라. 누가? 원수가. 그래서 온전히 너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에게 밥 한 그릇 주고 피로를 채워주는 그 자체가 네가 복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만큼 큰 복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머리에다가 숯불을 피는 것과 같다는 거죠. 내가 그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그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그가 추울 때 입을 걸 줄 때 이 사람은 얼만큼 큰 복수를 하고 있느냐? 그 사람 머리에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우리의 권리가 아니고 우리의 온전히 해야 될 것은 의무인데, 우리의 의무는 뭐냐? 화평하고 살 것이고 원수를 갚아야 될 권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두 함께 선을 베풀고 축복하며 함께 의식을 가지고 함께하며 섬겨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속에서 화평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화평이에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평강이라고 말해요. 평안이라고도 말해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그러면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에베소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셨어요.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 같이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서 이제 14절부터 보면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누구 평안을? 당신의 평안을.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뭘까요? 제가 이렇게 다는 설명할 수 없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지 못해요. 뭐 좀 잘 되면 평안해요. 안 되면 괴로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안은 그런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야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걱정하지 마, 어떻게 되겠지, 이 정도예요, 우리 위로는. 그런데 주님의 위로는 뭐냐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온전히 위로는 뭐냐? 그 사람에게 말로 이루고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위로는 뭐냐?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주님이 보장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겠다는 그 말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내 평안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염려 대장들이죠. 저도 잠이 안 올 때면 여러 가지 환상 중에서 삽니다. 집을 몇 채 지었다가 교회를 지었다가 그러다가 또 근심거리를 막 또 짓고 그래요. 사람들은 온전히 근심하기를 좋아하고 염려하기를 좋아하나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책임져 주니까 아까 이제 6절에서 빌립보 4장 6절에서 너희가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세상과 다른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그 평안, 마음이 평안해지는 평안, 기쁨을 동반하는 그 평안, 이 평안을 감사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때 주님이 해결하시니까 나는 감사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거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많이 해라. 그리하면, 자 이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내일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지난주에 생각했던 그 희락의 열매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돈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말고, 내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따지지 말고, 주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희락의 열매가 충만히 맺혀져서, 그래서 세상과 다른 어떠한 그 행복감에 젖어서 여러분의 삶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도 대단히 기뻐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온전히 원수를 갚을까, 이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베푸는 자가 되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되시고 화평하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고 화목하라, 그 말씀을 이루면서 오늘 또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성령의 희락의 열매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이 한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화평하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복 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규칙이 있사온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들과의 화평을 우리는 조성하고 만들며 화평하기 위하여 베푸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기 위하여 오늘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희락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평강의 열매가 충만케 되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도와주시며 한국 강단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부족한 것 주님 도와여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약한 것 강해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손 붙잡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광고는 쉽게 알 수 있을 줄로 믿사옵고, 어쨌든 간에 지난주도 광고를 했지만 이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좀 늦었지만 우리 교회는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교회의 사상을 가지고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좀 그 교회가 불미스러움 속에 신천지만도 못하다 뭐 이런 말을 듣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이 한국 강단이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익을 주는 측면에서 항상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어떤 그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때가 있어요. 이건 신앙의 장애를 주기 위해서, 신앙을 온전히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생명력 걸고 우리는 그건 반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집회라든 이런 부정적인 집회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이에요. 나를 젊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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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